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127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요, 달마대사 선관법의 사행론이죠. 사행론의 41번째. 심성의 결박을 푸는 결박문이다. 결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전에 우리가 달마대사 선관법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달마에서부터 6조 해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때 2조 해가 스님이 3조 승찬을 만나게 되죠. 승찬 스님이 문능병 환자였잖아요. 해가 스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전생에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고초를 겪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해가 스님이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라고 대답을 하지요. 누가 너를 묶어 놓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어를 항상 제 마음에 좌우명 또는 신신명으로 삼고 있지요. 누가 너를 묶어 놓았냐. 자, 과연 누가 나를 묶어 놓았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누가 만들었느냐. 또한 누가 풀지 못하겠냐. 또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 요즘 흑수저, 금수저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성공하고 싶다.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 부정한 생각을 갖거나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 비하면 그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그전만큼의 어떤 노력으로 그러한 결실을 얻기는 힘들어졌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또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간혹 보면 세상에 그 어려움이나 풍파를 헤치고 나와서 뭔가를 이룬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짠한 이런 어떤 감정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남들은 겪지 않는 그러한 것을 겪고 남들보다 무엇인가는 덜 먹고 덜 자면서 더 뛰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자, 성공 역시도 우리가 못한 것을 누가 묶어놓았냐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행복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 겪는 사람도 누가 묶어놓았냐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묶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만들었으며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자신이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절에 가서 동상부처님한테 이루게 해달라고 해요. 동상부처님은 알아듣지도 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동상부처님을 만들어 놓는 것은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진 고초를 겪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의 어떤 뜻을 기리자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동상에 어떤 신통한 힘이 있거나 그 동상한테 빌고 절을 하면 그 동상이 우리의 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전부 뭐예요? 자신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고통을 받는 것도 지금 행복을 누리는 것도 지금 어려운 것도 지금 성공의 길을 가는 것도 전부 알고 보면 자신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해서 자기 자신이 이루는 것이 누가 해주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묶어놓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삶이다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행복한 삶을 못 만드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또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삶 역시 또한 자기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때문이지 세상을 탓할 건 없지요. 부모를 탓할 것은 없죠. 전부 알고 보면 자신이 원인되고 자신이 그 원인에 따라서 과보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심성의 결박을
푸는 결박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첫 구절 우리가 기송 한번 해볼까요? 문활 명의해탈 신민있고 다발 신비세꼬로 부속색하며 신비비세꼬로 부속 비색이니라나 문활 오나명의 해탈 시민이 있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떤 것이 해탈의 마음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자 달마가 답했어요. 신비색고로 부속색하며 신비비색고로 부속비색이니라 라고 했어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므로 마음은 모양도 색깔도 없어요. 물질이 아니므로 물질에 속하지 않으며 바로 물질에 속하지. 색수상행식에 놓고 보면 색은 우리의 육신, 눈에 보이는 형체예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느끼고 상상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저장하는 작용이죠. 수상행식은 바로 정신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색은 바로 뭐예요? 육신의 작용이란 말이죠.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바로 뭐예요? 색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은 또한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라 물질이 아닌 것에도 속하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물질이 아닌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공한 마음이죠. 어디에도 속하면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심수조색이나 부속색하며 심수조비색이나 부속비색이라 심비색 상각이니라 라고 했어요. 마음은 비록 물질을 비추나 물질에 속하지 않으며 마음은 비록 물질 아닌 것을 비추나 물질이 아닌 것에도 속하지 않음이라. 마음은 물질의 상으로 가히 볼 수는 없느니라. 마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얼마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죠? 또 얼마마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물질을 보고 크다 작다 검다 푸르다 하는 그런 인식작용을 하는 데는 또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물질에 속하지도 않지만 물질 아닌 것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심수비색이나 비색공하며 심비색심이나 부동태언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비록 색은 아니지만 색이 공한 것도 아니며 마음이 색심은 아니긴 하지만 큰 허공과 같지는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은 모양도 색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뭐예요? 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육근과 육경을 부딪혀서 분별심이 형성이 되면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하는 이런 작용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눈, 귀, 코, 몸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돼요. 자, 보살은 요요조공 조불공하고 연각은 조공이나 부조불공하며 성문은 수득공이나 부득불공이라 라고 했어요. 보살은 분명하게 공을 비추지만 공이 아닌 것도 비추고. 자, 보살 공의 이치를 깨달았는데 바로 공을 비추지만 공이 아닌 것도 비추고. 무슨 얘기예요? 허공이 공으로 있지만 또 공이 아닌 구름에도 있고 허공 속에는 구름도 있고 비와 눈도 있어요. 자, 공이 아닌 것도 비춘다는 건 그 얘기예요. 형상이 있는 것도 비추게 돼요. 또 연각은 자, 보살 연각. 자, 연각은 공을 비춘데
공이 아닌 것은 비추지 않으며 성문은 자, 세 가지 부처를 얘기하죠. 성문은 비록 공은 얻으나 얻는 것도 아니고 공도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성문 연각 보살이 이 분별인데 쉽게 예를 들면 성문은 비록 공은 얻지만 바로 얻는 것도 아니고 공도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공에 대해서 이치를 안다는 이야기고요. 연각은 공을 비추는데 공이 아닌 것은 비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각은 바로 뭐예요? 공한 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공이 아닌 것은 뭐예요? 분별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살은 공도 공 아닌 것도 모두 비추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놓고 보면 그 자체가 공이다는 이야기예요. 공 속에는 공이 없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조주선사가 778년에서 863년에 열반하셨는데요. 속성은 학이에요. 스승은 남천선사죠. 조주가 스승에게 물어요. 사부님 무엇이 돕니까? 그러니까 남천선사가 평상심시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엔 따를 만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표가 있으면 오류가 있게 마련이니라 라고 했어요. 평상심시도인데 평상심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들 평상심이다라고 하니까 평소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평소의 마음이 항상 뭐예요? 도다 하는 얘기예요. 평상심시도다. 평상의 마음이 도다라고 하는 건데 평소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마음에 분별심이 있나요? 시비, 집착이 있나요? 평소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탐욕심이 가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하고 탐욕을 해서 가지려고 하고 집착을 하죠. 그러면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이야기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 이치를 터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집착이 되죠. 집착이 되기 때문에 결국 평상심시도의 이치를 깨닫기가 힘이 들다. 자,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진화, 참나라고 그러죠. 참나 찾으라고 그래요. 참나다라고 하면 본성이에요. 본성을 볼 수가 있느냐? 우리는 봐요, 맨날 보는 게 본성이에요. 허공과 같은 거, 모든 물체의 이치를 그냥 그대로 겪는 건 본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본성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든지 본성을 봐야 되겠다라든지 해서 자기의 집착심, 분별심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미 본성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오류가 있게 마련이라. 만약에 모든 생각을 닫아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도를 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분별을 하지 않으면 평상심을 알려면 그럼 평상심을 알아야 되겠다. 평상심의 도를 깨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류가 돼서 깨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하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에 있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시비에 있지 않느니라. 유무에 있지 않느니라. 부처와 중생에 있지 않느니라. 시비, 유무, 선악이 다 없어진 부처와 중생의 분별조차 없어진 그곳에 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도를 깨친다고 뭘 해야 되겠다, 뭘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 이 자체는 벌써 도하고는 멀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것은 망각이요. 그랬어요. 안다. 뭘 안다는 것은 망각이요. 망각이다는 것은 헛된 깨달음이다. 또한 모른다는 것은 마비이니라. 마비된 매출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모르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비된 매출이에요. 아는 것은 어떻게 돼요? 헛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도 모르는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야 되겠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이 없는 그 자체를 평상심시도라고 해요. 쉽게 예를 들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무의 자연의 이치고
자기의 생각대로 보는 것을 유의치, 무르의치라라고 해요. 유르의치라라고 해요. 예를 하나 들어서 그냥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보면 남편으로 끝나는데 좋은 남편, 나쁜 남편 구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좋아하고 싫어함에 마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좋게 만들려 하고 나쁜 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통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좋고 나쁨의 분별이 없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여여한 바로 열반의 삶, 해탈의 삶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박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를 분별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선과 악을 나누지 말고 있고 없음을 나누지 말고 있는 그대로에서 뭐예요? 내려놔야 된다. 이랬을 때 시비분별 집착심이 없을 때 우리는 바로 내 마음에서 해탈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대부분이 보면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원칙을 정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원칙을 정할 때 그것이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뜻대로 안 되면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럼 뜻대로 했을 땐 좋아하는데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돼요? 번뇌를 하고요. 뜻대로 안 되면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번뇌를 하고요. 또 뜻대로 된다라고 해서 늘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별력이나 시비나 옳고 그름이나 이런 걸 논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우리는 결국 여여한 열반에 이르게 되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결국 마음의 결박을 푸는 해결문이라는 이야기죠. 다음이 이제 42번째 무생이변문인데요. 무생이변문이라는 것은 생사가 없는 이변, 두 변이 아닌 또한 두 변인 중도를 찾는 문이다는 얘기예요. 생사가 없는 중도를 찾는 이변문이다라고 했어요. 문할 운하명이 일체법이 비유비문 있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떠한 것이 일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지요. 이 법화사상이지 않아요? 비유비문 여기용무. 자, 어떤 사람이 어떠한 것이 일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체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달마대사가 답을 해요. 심체, 무체가 십업체니라라고 했어요. 신비색고로 비유하며 용이 불궁구로 비문이라 그랬어요. 달마가 마음의 체에 체성이 없는 것이 바로 법체니라. 마음의 체에 체성이 없어요? 찌꺼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마음은 색이 아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용함이 끝이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육근이나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결국 색을 만들어 넣어요. 근데 본래는 색이 없었어요. 본래는 없었어요. 본래에 색이 있거나 찌꺼기가 있거나라고 하면 이것은 체성이 아니어요. 이 마음의 체성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 마음의 체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음은 색이 아니므로 색이 아니어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공이에요. 공.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색이 없어요. 그런데 사용함이 끝이 없으므로 또한 없는 것도 아니라 공도 아니라. 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색깔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과 색이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지만 공이기도 하고 색이기도 한 거예요. 이 요체가 마음의 요체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차용 이상 공고로 비유하며 공이 상응고로 비문이라. 책이 무작고로 비유하며 종연기고로 비문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사용하지만 항상 공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본성 항상 공이에요. 그래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하지만 항상 사용함으로 없는 것도 아니니라.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요체가 비슷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의 대상물을 보고 마음속에다 탐아요. 본래는 공했는데 없었는데 탐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체가 이미 자성이 없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을 따라 생겨나는 것이므로 없는 것이 아니다. 자, 이미 자성이 본성대로 있지를 않아요. 자꾸 어떻게 돼?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생각이나 모든 것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두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법성계에서 배웠듯이 불수사성 수연성이에요. 본성이 그대로 있지 않고 인연 따라 계속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라고 해요. 이렇게 놓고 볼 땐 역시 없는 것도 아니라 비유 비무여요. 범부는 주유하고 소승은 주무하며 보살은 부주유문이라 그랬어요. 자, 범부는 있는 것에 머문다. 색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자기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느끼는 있다에 빠지고 범부는 있다에 빠져요. 있다에 빠지니까 있다에 빠지면 있다는 집착이 돼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사성제에서 배웠죠? 고집멸도 고집. 있다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있다에 집착하니까 고통을 받게 돼요. 이게 왜 일어나요? 무명 때문에 일어나요. 범부는 무명이에요. 무명하기 때문에 있다에 빠져서 고통을 만들고, 소승은 없다는 것에 머물며, 또한 어떻게 돼요? 소승은 모든 것은 없다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형체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도 조금 있으면 죽어서 없어지는 거고, 눈에 보이는 저 자연물, 책상이나 이런 것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인연 따라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없다. 그러니까 현실은 인정하지 않고 공에 빠지게 된다. 이게 소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살은 있고 없음에 머물지 않느니라. 경우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없기도 하다. 있다에 빠지면 집착이 오고 없다에 빠지면 뭐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한 없다라고 하는 집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보살은 있다 없다에 빠지지 않아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고.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있다라고 하면 가져오라고 할 것이고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웃고 기쁨 느끼는 거 행복 아니냐라고 할 거예요. 이게 전부 무슨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행복할 만한 원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행복을 느껴요. 괴로워할 만한 원인이 들어오면 우리는 괴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행복이 들어오기 전엔 여여했어요. 괴로움이 들어오기 전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상태는 공이다라고 하고 행복이나 괴로움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는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보살은 있는 것에도 빠지지 않고 없는 것에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시가 자심계망상이니라 색비색이라 불염색하며 색비비색이라 불염비색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망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망상이고 불행하다 느끼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망상이다. 난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래도 세상 살만해. 세상은 살만하지도 않고 힘든 것도 아니어요.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느끼니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살만하다고 느끼니까 살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뭐예요? 자기의 혼자만의 망상이에요.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색은 색이 아니라 색에 물들지도 않으며 색은 색이 아닌 것이 아니라 색이 아닌 것에도 물들지 않느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색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색에 물들지 않기도 하지만 또한 물이 들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쁨이 들어오면 기쁨을 느끼고 슬픔이 들어오면 슬픔이 느껴지는데 바로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알고 보면 기쁨다 슬픔도 본래는 없었던 것이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한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들면 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물들지 않으면 색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바로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지 않아요. 마치 허공에 구름이 있어도 그 구름이 허공에 물들지 않고 허공이 구름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해서 구름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죠. 인연 따라 있어요. 기쁨 슬픔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본성에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있는 것도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부차 불견견하며 불견이 시명견법이요 부지지하며, 다시 보지 않는 것을 보며 보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법을 보는 것이요. 자, 이러한 느낌을 가졌을 땐 우리는 희로애락을 느끼지만 이러한 느낌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라지게 돼요. 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색이 육근과 육경의 작용이 들어와서 색이 됐다가 인연 따라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한 생각이 일어났다 생이어요. 한 생각이 멸해요. 그러나 이 생각이 생하고 멸하는 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어떻게 돼요? 일어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인연 따라 들어왔다, 인연 따라 나간다라고 해서 공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들어오든 나가든 상관없이 이것을 뭐예요?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을 보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좋든 나쁘든 들어오든 나가든 아무 상관없이 여여한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법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보살이 결국 뭐예요? 보살이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결국은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보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있고 없음에 머물지 않고 들어오고 나감에 머물지 않는 걸 우리는 보살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지부지가 시명지법이니라 자기의 시혜자도 역명망상이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법을 보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도 역시 망상인 것이니라. 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 자체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것, 이게 법을 보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법을 보는 것 자체 이해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있는 것, 공한 것, 색인 것, 이 자체에 빠지는 것.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야. 색과 공은 다르지 않아. 색이 공이 색이야.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공이다라고 하지만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지. 색은 공과 다르지 않아. 색은 역시 공이야 라고 공으로 보는 것 자체도 망상이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법을 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법을 하는 것인데, 그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법을 아는 것이지만 법을 안다는 그 자체도 결국은 뭐예요? 망상이다. 왜? 안다는 집착에 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소유가 무소유라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무소유도 소유라라고 했어요. 무소유도 무소유라고 하는 소유다. 무소유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조주선사는 도를 깨치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당대 선사들을 만났어요. 어느 날 수유스님을 만나요. 수유스님이 그대도 이젠 자리를 잡고 불법을 널리 전해야지. 그랬더니 조주선사가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요? 자네 같은 진인이 자기가 머물 곳도 모르시는가? 그랬더니 조주선사가 30년이나 나귀를 탔지만 오늘의 나귀 뒷발질에 차일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30년을 나귀를 탔는데 나귀 뒷발질에 차일 줄을 몰랐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본성은요, 시비, 분별, 집착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본성 속에 소가 소를 타면서 소를 찾느냐 하는 이야기가 본성 속에 있으면서 본성을 찾느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30년이나 나귀를 탔는데, 자,
수유 스님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걸 비우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줄 알았는데 분별을 하라라고 하니까 결국은 낙이 뒷발질에 채이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결국은 조주선사는요 80이 되어서 관음원에 들어갔어요. 80이 되어서 관음원에 들어갔는데 그 관음원에 가는 길은 어떻게 돼요? 뭐 마차도 지날 수 있는 돌다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돌다리가. 근데 실제로 가보면 돌다리가 있었어요. 나무 토막 하나 다리였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다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유명한 뜰 앞에 잣나무니라라고 해 있던 것도 어느 제자가 깨달음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잣나무가 한 200~300년 된 잣나무가 그 관음원에 있었다라고 하죠. 순간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니라라고 했던 이런 일화들이 있는 것이 관음원이었어요. 이때 관음원에 들어가서 바로 뭐라고 했느냐. 7살의 아이라라고 해도 나보다 나으면 내가 배울 것이요. 100살의 노인이라도 나보다 못하면 가르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자기가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아직도 모르느냐 하는 소리를 한 데서 비롯된 얘기죠. 또 어느 선비가 찾아왔어요. 마음에 실 한 올도 걸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무엇을 안 걸친다고요? 하고 그래. 실 한 오락이라도 걸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건 걸친 것이 아니오. 라고 해요. 나는 마음에 한 생각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마음에 한 생각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걸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건 걸친 것이 아니냐는 얘기. 바로 부처가 부처를 고집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부처는 나타나는 것이고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마저 버릴 때 우리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뭔가 마음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참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순간에 참나는 38,000리가 달아나지만 그 생각을 버리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참나고 본성이라는 이야기.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제하고 걸림없는 마음의 무해문, 걸림이 하나도 없는 무해문을 배우게 되는데요. 달마 사행론이 44품까지 있어요. 44장까지 있어요. 다음 시간에 43장하고 44장까지 하면 이제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별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즉심무심 심은 무심이라 심무심이심 고로 명위법심이니라나 마음이 없으니 마음은 무심이라. 마음속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공화되는 얘기죠. 그래서 무심이라. 마음에 없는 것이 마음이므로 바로 이를 일러서 법심이라 하느니라. 텅텅 빈 자체를 우리는 바로 무심이요. 무심을 우리는 법심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오늘 달마대사 선관법이요. 심성의 결박을 푸는 결박문.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42번째 품 생사 없는 중도를 찾는 이변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12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